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12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원까지 하면 거의 20년 이상을 이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축적된 지식은 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고 또 그렇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이용하는 삶에 적용하는 지혜와 명철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는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습득하면서 가져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은 어떤 것일까요?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지혜와 명철은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거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또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책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것이 특출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로워진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종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는 좀 특별하지요. 바벨론의 싱크뱅크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볼모로 잡아온 똑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의 수련의 기간을 거칩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소년들, 함께 잡혀왔던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간에 배운 학문과 자질을 테스트 받는 그런 자리가 열렸다는 겁니다. 왕은 이들 중에 몇몇을 측근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겠지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는 그들을 불러 등용하여 사용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성경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이어서 읽읍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 다른 사람들보다 당시에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면 지혜자들입니다. 점성술을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왕은 나라의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를 빌려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할 때마다 그들의 지혜에 탐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이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의 지혜에 감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박수와 술객들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2배, 3배의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무리한 추측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시던 부모님들, 그래서 그때는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습니다. 쪽지 시험도 치고 시험을 쳤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면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월요일날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혹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하면 네가 교회 가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평소에 몇 배나 더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왕궁의 황관장에게 선택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학문에 정진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거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한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와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지혜까지 주심으로 그들이 지금 왕을 감동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 열심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성경은 한 줄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록일까요? 학문이라는 것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물들 아닙니까? 학문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게 배우고 전수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것이 학문입니다. 수학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에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고등 수학인 미분적분까지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한순간에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수학 천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갑자기 천재로 둔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한 줄의 언급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구절로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를 말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작부터 과정 속에서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노력할 수 있고 그 노력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세,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의 유형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공로주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같이 있다가는 또 어떤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과 재물들까지 다 손에 들려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요. 그때에 완전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심으로 40년을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열심히 걸어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20절의 말씀처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노를 저으면 저은 만큼 배는 나갑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물이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를 젓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더 좋은 항해를 위해서는 바람을 이용하고 파도를 타는 법을 더욱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는 바람이 만들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올 때에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은 말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선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사라진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마태복음 13장 54절은 또 말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요.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그 지혜를 우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 참 지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지혜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죄의 아둔함에서부터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지혜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욱 지혜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식사를 하러 가도요, 자연스럽게 더치페이를 합니다. 요즘
그 핸드폰 안에 보면요, 음식을 먹으면 몇 명이 얼마를 내야 될지 계산하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치페이,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는 거 불편해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 또한 인색합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참 삭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 누군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음으로 고마움도 알고, 또 누군가를 사주면서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은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가 성도지요. 성도는 노력의 영성이 아니라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총으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는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고 하늘로서 주어지는 지혜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그 삶의 궤도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서 모두가 알게 하며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수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원수를 미워해서 배나 갚아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백성과 하늘 백성은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삶의 궤도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은혜와 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땅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이 큰 지혜를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공 인생을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는 그 말씀대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며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개발된 것이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어느 소책자를 읽으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해 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의 수술 현장을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면서 깊이 잠을 재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잠잘 수 있는 마취제를 연구한 겁니다. 드디어 1847년 11월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즉 다르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한 이 성령,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이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늘 뒷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최선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결정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되어서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가득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곧 지혜의 삶이고 사는 삶이고 되는 삶이고 형통의 삶이고 우리의 삶에 길이 열려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지혜롭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상관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의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만의 바벨탑이 우리 인생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지혜를 배우심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정하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산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이 참 많이 꼬이지 않습니까? 왜 꼬입니까? 우리가 타고난 인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신데 지혜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 내 경험, 그것이 우선되어서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꾸 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린 우리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차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택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